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정결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백성이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던 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도록 했는데 백성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했으며 특히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에 의해서 금지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즉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던 모압과 암몬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 버렸습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고 눈물로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이방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달은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과 모압 출신의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해 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므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순식간에 잡초가 자라듯이 우리 영혼에도 죄악과 불순종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우주에 쏘아 올려진 인공위성은 한 번의 강력한 추진력과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목표 궤도에 진입합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은 저절로 지구를 공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공간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위성의 궤도 안전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미세한 대기 저항이에요. 고도가 아주 높은 곳일지라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대기 입자들은 위성의 속도를 조금씩 늦춥니다. 둘째로 태양 복사압이에요. 태양에서 오는 빛이 위성 표면에 부딪히면서 매우 작은 힘이지만 지속적으로 위성을 밀어냅니다. 셋째로 중력장의 불균일성이에요. 지구의 중력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위성은 미세하게 원래 궤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미세한 힘들은 위성이 당장 큰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위성을 원래의 임무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관제사는 매일 심지어는 매시간 위성의 현재 위치와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위성이 궤도를 이탈할 때마다 추력기를 사용하여 작은 보정을 해줍니다. 그래야만 오랜 시간 동안 정확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의 조류, 불순종의 바람은 우리를 매일 미세하게 믿음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마다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궤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받은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야 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죠.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사단의 방해와 공격이 시작되고 세상 유혹이 물밀듯 밀려드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은 즉시 받은 은혜를 다 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은혜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구렁텅이로 무너져 내릴 때도 많았습니다.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묵상한 말씀과 기도가 저를 다시
믿음의 원 궤도에 올려놓았음을 느낍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만이 나를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생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4절로 9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명령하여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 놓았느니라고 했습니다. 12년에 걸친 총독 재임 기간이 끝나고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엘리야십 제사장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전의 방들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준 것입니다. 이 방은 소재물, 유향, 11조와 거제물 등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을 도비아에게 내주어서 숙소로 쓰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여 방의 세간들을 모두 밖으로 내던지고 성전 그릇들과 곡식제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다 놓게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함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 제사장은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도비아를 성전 안에 들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비아가 유다의 유력한 자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내에도 도비아와 동맹 관계를 맺고 옹호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돌아오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이를 묵과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도비아가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들도 도비아의 환심을 사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도비아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인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적은 바로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스타워즈 시리즈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하게 본 영화가 바로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예요. 이 영화는 제다이였던 아나킨이 다스베이더로 변해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원래 아나킨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승 오비왕과 함께 의장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왜 아나킨이 다스베이더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어머니를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과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아미달라의 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다시디어스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다스베이더가 되고 부와 권력을 보장받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당한 아나킨은 제다이 학교의 학생들을 학살하고 아버지나 다름없는 오비완과 목숨을 건 결투를 하게 됩니다. 제자의 변절을 믿을 수 없는 오비완의 피를 토해내는 절규에도 아나킨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결국 아나킨은 화산으로 추락하고 다스 시디어스는 한 팔과 두 다리를 잃은 그를 인조인간인 다스베이더로 부활시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가룟 유다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기 때문이에요. 만일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쉽사리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로 신속하게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제발로 대제사장과 군관들을 찾아온 가룟 유다로 인해서 거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교회를 위기와 도탄에 빠뜨리는 자들은 평신도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와 같은 핵심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나요? 결코 자신할 일이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모든 것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감으로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14절 말씀인데
10절을 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를 분노하게 한 것은 바로 11조에 관한 것이에요. 백성들이 11조와 헌물들을 제대로 바치지 않으므로 먹고 살 길이 없는 레위인들이 본연의 임무와 직분을 던져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밭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전을 방치한 지도자들을 꾸짖고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다시 성전의 일을 맡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11조를 창고에 들였고 느헤미야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부다야와 하난을 뽑아서 골고루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토록 11조를 강조하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백성들은 11조 바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성전 제사의 중단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레위인들이 생업을 찾아 나섰기 때문이죠. 11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쓰여지는 11조 없이는 결국 제사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역시 레위인들처럼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성도들이 11조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투잡이나 쓰리잡을 가진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때문에 목회자는 섬기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야 하고 성도라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단 10가정만이라도 제대로 11조를 드린다면 교회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가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드리더라도 자신의 수입과 비교할 수 없이 적은 금액을 11조라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명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11조는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계를 외면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생계 유지가 안 되는데 과연 누가 목회를 하려고 할까요? 사역자가 없어서 교회가 통폐합될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교회의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하지 않으며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